1833년에 스웨덴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33세의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노벨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인즉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인 것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당장 모든 신문들이 노벨이 사망하다라고 기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노벨한테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 기사의 제목이 뭔가 하면 다이너마이트 왕 죽다. 또 어떤 신문에는 죽음의 사업가, 또 어떤 신문에는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노벨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었다면 이 기사 내용이 모두가 다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를 파괴의 발명가로 평가하고 죽음의 사업가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다 보고 파괴의 사업가가 아닌 생명의 사업가로 역사 속에 이름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내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래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만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는 복음의 열정이 남달리 뛰어났던 사람이었다. 그는 진정 이 시대에 복이 드문 목회자였고 예언자였으며 선지자였고 그는 목회자였다. 이런 등등의 기사를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그는 목회자였으나 목회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목회자였으며 그는 전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독설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목회자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산 대표적인 목회자였다. 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지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끝나고 난다면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는 것은 순서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 없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기 평가를 적어도 남이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 속에 많은 것을 기념할 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생일도 기념하고, 뭐 결혼했으면 결혼 기념일도 기념하고,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 싹 트면 뭐 100일도 기념하고 200일도 기념하고, 뭐 하루하루를 기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오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귀한 거 하나를 기념할 것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기념할 것인가? 또 내가 그렇게 기념할 만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요단강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에 갈라진 일에 대하여 자기들이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자대대손손이 그 일을 기념하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의 모습과 요단강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잊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행동과 가나안의 훈련이 없었던 애굽에서 살던 인생을 가지고 막 나왔을 때의 홍해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죽일 것처럼 그룹지어서 사람들이 다가와 모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요단강이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백성이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늘 이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 그 강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념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민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념한 일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탓하면서 정말 지도자를 죽일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며 원성하며 다가왔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불평과 불만, 입만 열면 원망의 거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하인처럼, 정말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찾아서 그저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면 아직까지도 당신은 광야에 40년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사한 조건을 찾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도자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며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당신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의 기적을 은혜로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하는 아주 심벌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상하게 만드는 기념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마다, 이 사실을 듣는 사람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오늘 요단강에 강이 갈라진 것을 기억하라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의 내용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믿음으로 발을 띄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 앞에 나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구나. 오늘 이 모든 것에서 오늘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념할 만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요단강이 아닌 이 시대에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복 있는 교회의 역사, 여러분 가문의 역사,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손 들린 축복의 손을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으로, 연상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념한 일들은 성경의 요단강 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일이었지만,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 수많은 요단강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 현장은,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명에 집착되고 자기들의 생사화복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성숙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사화복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할 수 있는 신앙보다는 자기의 생사화복에 매여서 자기밖에는 보지 못하고 좋으면 해해, 또 힘들면 짜증, 원망, 투정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광야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동이 선행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기적은 이전에도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지만 이전의 기적은 기념할 만하지 못했지만, 기념할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일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일부터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발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발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 정도의 믿음, 그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그들의 발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어 생각할 수 있는 성숙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기적 위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기념할 일들이 생겨지는 일들을 성경을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 찾아보니까 이 기념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처럼 기적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암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알므로 나도 12제자처럼 되는 것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치료받은 것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여인처럼 나도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믿음 내 속에 들어와 그 믿음으로 해서 나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만드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적적 사건, 믿음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딱 하나라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12년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념하는 사람이 기념할 일들이 넘쳐나는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종종 문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노아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100년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100년을 여러분 100년을 순종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100년은 이럴 때는 좀 눈 좀 뜨라는 얘기예요. 100년을 순종할 수 있는, 또 눈을 뜨라고 그럴 때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들으면 100년 동안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들리면 100년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말들은 많고 이야기는 많지만 여러분, 하루도 움직이지 못하는 말들이잖아요. 한 시간도 움직이지는 못하는 말들이잖아요. 1초에 들어왔다가 1초에 빠져가 버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0년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 100년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 여러분, 불치의 질병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근데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 보는 곳에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으면 뭐가 들리겠어요? 아주 일부에도 그냥 아주 자꾸 졸아가지고 화가 확 났었는데,
아주 그냥 2부 예배 때 지금 아주 그냥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눈을 뜨세요. 줄을 서세요가 아니라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불치의 질병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살아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로요, 기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길이 없으니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되고, 그 응답받은 대로 가서 행동했더니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맹인의 기도는 여러분 눈뜨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맹인처럼 부르짖고 간절하게 절대적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맹인과 비교하여 말하라 이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인처럼 나도 부르짖었더니, 그 말씀 듣고 나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기념할 이야기를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은 당신의 결론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산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당신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 소망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념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후손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며 후손들이 본인들에게 경험시켜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후손들이 또 다른 자기 삶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조상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념하는 자리에 있는 후손들이 하나님이 내게 기념시켜 주시고 내가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에 앉은 이 후손들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조상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부모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게 하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기념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노쇠화된다고 난리들입니다. 왜냐고 하면 부모들이 신앙에 가난한 자녀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하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저 알아서 하기로.
예배를 늦게 다니든지 11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너희들은 너희 인생은 너희 것. 너희들이 작년 이제 다 컸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나오면 나오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자유지만 신앙만큼은 간섭해야 됩니다. 신앙만큼은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기념해줘야 됩니다. 이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 수 있었고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것은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의 가정을 꾸릴 때, 너희들의 삶에 살 때 너희들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의 아빠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서 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길갈의 기념비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는 형식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는 집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는 인본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신경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아이가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쌀떡에 가서 쌀을 이렇게 보니까 쌀이 없어요. 그래서 두 아이에게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쌀 한 톨이라도 거두려고 독에 반 이 허리까지 다 집어넣고 쌀을 긋기 시작합니다. 드럭드럭 긋다가 너무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을 긋다가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허리쯤 독에다 집어넣고 엄마가 우는 거예요. 아들이 그 뒤에서 있다가 엄마 치마자를 자꾸 엄마 치마자를 잡아다닙니다. 엄마가 눈물을 간신히 멈추고 왜 그러니?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요? 그랬더니 안 울었어. 아니에요. 엄마 우는 소리 다 들렸어요. 에이, 안 울었다니까. 엄마 울지 마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엄마가 긁는 바가지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서 엄마가 바가지로 바닥을 긁는 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이는 엄마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기념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엄마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세운 요단강을 갈라놓은 그 기념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념이 무엇입니까?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고 하나님께로 당신을 돌이키게 하는 그 경험, 그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드러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뛰어넘으십시오. 그 기념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길갈의 돌을 세우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길갈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되새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회복하여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서, 여러분, 부부도 갈라지고 자식들도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도 갈라집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이들은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그들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할 때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요단강을 갈라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묵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들려주는 것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습을 들려주는 것은, 읽힐 수 있도록 성경을 주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내 삶으로 기념할 수 있는,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념비적 조상이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만 가지도 더하지만 기억되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시 찾게 하여 주옵시고 길갈의 기념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세우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오늘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